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 나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끝나는 이 금요일 열심히 또 한 주 새로운 주를 준비하고 주일 잘 보낼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주의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프면 아프다고 제발 말해야 들어주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여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욥의 내용입니다. 욥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살면서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이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제일 큰 그런 고난 같아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부자가 망했어요. 그거 굉장히 참담할 것 같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망하는 그것도 아픈데 원래 잘 사는 부자들이 망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몇 날 며칠을 울고 그 강아지를 비석을 만들고 뼈가루를 해가지고 뭘 만들고 그렇게 정신 나가도록 사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자기는 또 자기 자신도 어마어마한 고통의 병이 들었어요. 자기도 아프고 자식은 죽고 사업은 망하고. 그럼 위로할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하겠죠. 같이 부부가 이 일을 어렵게 헤쳐나가는 모습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하고 떠나갑니다. 악처예요. 못됐죠. 이런 어마무시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짓거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난 집에 휘발유 붓는 격이죠. 왜 왔어 그럼? 오지 말아야지. 친구라는 게 와가지고 누가 회개하라 이러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따위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죠. 간혹 그렇게 정신 나가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못됐어요. 여하튼 이 말을 들은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면 결국은 내용은 이거예요. 네가 내 입장 대봐야 안다. 내 입장을 니들이 알아? 이제 그만해 라는 이야기가 간단한 요약입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이 겁나게 훅 들어온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은 목사님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족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성령님에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럴 때 오는 강박증 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내가 고난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고난받을 때 참고 인내하며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알고 있으니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뭐 강박증 등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는 꼭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도 그들은 인내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다 좋아. 나만 그지 같아. 그러면서 내 신앙만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느낌. 다른 사람은 모두 은혜로 버티는데 나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가끔 설교단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인내했던 그런 거에 간증으로 해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뭔가 하라는 자괴감도 빠진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하나 통해서 수없이 얘기하지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고 즐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 볼 때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요, 힘들어하고요, 불평하고요,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주일화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곳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손 높이 찬양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 자신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도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어려워합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저도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좌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좌절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자이기에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늘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버티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새하나를 통해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은 고난 속에 좌절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평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욥의 기도를 보면 마치 이 본문만을 보면 욥이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한 거,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린 지은이가 아픈데 지은이에게 저한테 아빠 나 안 아파 하면서 허세 부리면서 안 아파하는 거 아이가 그런다면 전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아프면 솔직하게 아빠 나 힘들어, 어려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me, 아빠 도와줘라고 저를 부르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불평이든지 절망이든지 원망이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그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우면 밉다고 소리도 한번 쫙 질러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소리 지르고 원망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그런 경험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바보처럼 참다가 또 참다가 결국은 자신의 감정이 막 폭발해서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고 막 뛰어나가는 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래서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기독교가 무능해 보이는 이런 시점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이 친구들을 가리켜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를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교회에는 교회 정치가 들어와서 혹은 교회에 타락이 들어와서 교회 장로가 싫어서 어느 목사가 싫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말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삶에 돌아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 이 사람들은 보통 좀 참아요. 처음에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그 억눌린 자신의 감정이 팍 폭발하여 결국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참다가 폭발하여 떠나가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오는 욥처럼 가식이 없이 원망하고 따지기도 하고 우기도 하면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불경스럽게 따지고 화내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실력은요, 버티는 자예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 지금 조금 살아보니 버티는 사람들이 실력이 좋은 거더라고요. 오늘 욥은 그 마음에 응어리를 뱉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뱉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다른 말로 살려달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사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도하여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땡깡도 부려봐야 부리면 하나님 더 만나주실 거예요. 아프면 제발 아프다고 좀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꼭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는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잘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그 한 주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나 방송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써 딱 100번째입니다. 100번 잘 채우고 한 번도 이렇게 새벽에 보내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100번을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00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하나 듣는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